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고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삶아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험담과 함부로 하는 판단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 또는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아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 중에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만큼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무시되고 경홀히 여겨지며 소홀하게 취급받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서도 이 7장 1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빈번히 무시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덮어놓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단죄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인 판단의 기능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적 병폐인 타인을 비난하고 단죄하는 것을 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아라 혹은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판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판단력과 비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판단과 비판의 뿌리는 교만에서 온 것이고 그것은 마귀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자들이 당시 지도자들과 사회 현상에 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는 예언적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언적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를 향한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읽고 구약의 말씀을 읽고 비판, 사회 현상을 향하여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 던지는 이 비판적 가르침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자신도 세상을 향한 비판자가 되어서 함께 비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비판의 주체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회 현상과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 주체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선지자는 다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이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비판과 정죄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지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듣는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야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한다. 말 잘하는 사람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나? 그 말은 대부분 근데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말, 그 말을 논리정연하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2007년도 얼마 전 10년 전이죠.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세대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책으로 연구 논문을 하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책의 발표에 의하면 일반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를 생각할 때 갖고 있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뭔가? 그것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한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교회에 갖는
첫 번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이미지가 왜 생겼을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제자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잘 따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한동안 오랫동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특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줄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을 해왔던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잘 양육한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고민을 거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체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관점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수록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의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의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말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이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내가 전달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처럼 비판과 정죄와 지적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요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의 시작과 뿌리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벌어져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계명이 주어지지도 않았었고요. 어떤 것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있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금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볼까요? 3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악간의 판단력을 가질까 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간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악간의 판단력을 주어진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만든 것이, 마귀에 의해서 유발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것이 갖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비참함은 선악간의 판단력은 가지게 되었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은 없으나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선악의 판단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오르게 되었고 나 자신은 하지 않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 인간 존재이며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싸움터가 되고 정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은 사람은 그 지적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고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무능한 판단력과 거짓은 결국 그로 인하여 상처를 만들고 미움과 갈등과 싸움을 유발하여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선악과의 첫 번째 영향력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숨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들의 말은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말 하나하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빠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었고 타인에 관한 관용과 용납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관한 뼈아픈 뉘우침과 회개 없는 지적, 이것이 마귀적 본성인 것이고, 타인에 관한 관용과 배려 없는 지적이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통해 만들어진 선악과의 부정적 열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비판과 판단의 뿌리는 교만이고 그것은 마귀적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비판과 판단은 오직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자이시며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고유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 임금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나라의 왕에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죄, 가장 신경 쓰이는 죄, 가장 싫어하는 죄, 그것은 본인이 다스린 사회 안에 거짓이 만연한 것이 아니고요, 살인과 도적질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비록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성들 가운데 역적의 죄, 모반죄, 영모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반죄, 영모죄는 다릅니다. 그것은 임금의 권좌를 탐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뿐 아니라 이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교만, 내가 왕 노릇하면 더 잘한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교만에 근거하기 때문에 삼족을 멸하는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잘못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세상 사람을 향해 한 말이 아닌 것이에요.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를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왜 이러하냐, 너는 왜 이러하냐는 비판과 판단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찌하여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을 정죄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율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입법가와 재판관이 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법을 세우는 입법관이나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하는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만약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고 율법의 입법자로 자처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 없는 대역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타인을 향해 정죄와 비판, 판단하는 사람에 관하여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나 이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은요, 특별히 로마서 1장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1장의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로마서 1장 전체 후반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인간의 다양한 죄들에 관해서 쫙 나를 길고 지루할 만큼 죄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져 2장 1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것을 볼까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많은 죄들이 있고 그 많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심판은 네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28절을 볼까요?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로마서 1장 29절. 로마서, 네, 시작. 곧 불의, 조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어서 2장 1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계속.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 추악한 사람,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 시기, 살인, 분쟁,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형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도 누가 너를 재판관의 자리에 앉혔느냐? 누가 너를 그들을 비방하는 자리에 앉혔느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재판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은, 이 말씀은 네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서, 이 말은 너 자신을 향해 적용해야 될 것이지 다른 누구를 향해서도 비난과 정죄와 심판의 칼을 휘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동안 책망일 훈련의 도구로 삼아 진행되어 왔습니다. 책망을 통하여 경건하게 만들고 삶의 잘못된 습관과 육신에 남아있는 죄성을 다듬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하나로 책망을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책망하고 나무라고 혼내서라도 바로 잡아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을 해주고 싶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의 아픔과 상처 속에 지나왔어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고통스러웠고, 그런 걸 들었던 고통이 가슴 안에 마치 가시에 찔린 것처럼 우리 안에 고통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잘못된 문화에 우리 자신도 배어 있어서 우리도 여전히 쉽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충동, 마치 말해줘야 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사람 저렇게 보려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우려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포용하라,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라. 그 말을 하고 있지,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 잘못에 대해서는 큰 죄로 생각하지만 이런 비판과 판단하는 일은 별일 아닌 것처럼 오히려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비판할 수 안다면 그 사람은 명석한 사람이고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오해와 왜곡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줄 모르나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납하고 포용하고 품고 돌보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세상의 주관자이고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만들어놓은 패러다임을 교회 공동체 안에 무분별하게 이식하는 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신 교회 공동체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주께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 언어는 인격적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정된 어떤 존재, 딱 고정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되어가고 있는 존재, becoming, 되어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정된 인격의 형태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은 언제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변화해가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제 모습은 지난주에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저 지난주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판단하면서 생각과 판단력과 그 판단을 통해 인격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내일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년에 이맘때는 또 다른 백상호 이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앞에 흐르는 광나루 흐르는 저 한강물이 여전히 그 한강물인 줄 아십니까? 저 한강물은 평생 처음, 역사상 처음 저 자리에 지나고 있는 거예요. 저 자리에 지난 물은 다시 저리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물은 늘 다른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어제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바라볼까요?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인 거 계속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너 이랬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어제 본 사람의 모습으로 지난번에 본 그 모습대로 오늘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큰 실수와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의 모습이 내일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벌어진 일로 내일 나타날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오직 판단은 모든 것을 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몫으로 두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품으로 공사 중이고 하나님의 작업 중인 건물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다 안 지어졌어요.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것 가지고 쉽게 말하지 맙시다. 옆에서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공사 중이시군요. 아직 한참 걸리겠습니다. 네, 저 역시 아직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생각해보면 아직 멀었고 반이 뭡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지 저는 청사진이 없고 설계도도 없습니다. 제 인생을 향한 청사진과 설계도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언제 어떤 부분의 부족함을 채워갈 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공사 중이고 작업 중이고 우리를 향한 완성된 설계도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인 모습 가지고 쉽게 말하지 맙시다. 우리의 불완전성, 모자람, 미완성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대로 완결된 존재라면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미완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불완전성과 미완성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자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족한 인격과 잘못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미완성성을 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미완성과 미숙함과 연약함과 죄성이 발견되거들랑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업 중이시군요. 작업 중이시군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었던 죄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중독성, 충동성 경향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돼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밤마다 자기 안에 나타나는 잘못됨과 습관과 중독적 잘못 때문에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있는 사람과,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깝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마음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주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 기도보다 더 귀히 여겼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 각자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과 행위 가지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과 불완전성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비록 지금 그가 잘못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하여 마침내 회개케 하고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 그것을 네가 멸시하느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죽을 것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호언장담하고 나서 불과 두어 시간 지나지 않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채찍 맞고 계실 때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예수님의 일당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3번씩 부인해요. 모른다, 난 저 사람 모른다. 결단코 한두에 맹세하고 나는 모른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이 내용을 알았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네가 수제자 아니야? 다른 사람 몰라도 수제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조금 전까지 뭐 우리는 다 버리도 지는 안 버린다고 하더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비난과 힐난과 정죄와 책망 이야기를 수도 없이 쏟아낼 수 있었을 것이에요. 주님은 한마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 아시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 실수를 지나고 나면, 이 연약함과 이 성급함과 이 조급함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깊게 이해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양무리를 잘 돌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오늘의 그를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약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두신 강점을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품인 것을 알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쉽게 규정하고 단정짓지 맙시다. 그의 미래를 말이라는 칼로
함부로 비난하면 일종의 살인행위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과 그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변화에 대한 기대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개인이나 한 사건 전체를 절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것, 내가 귀가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사건을 향한 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눈에 있는 들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눈앞에 큰 들보가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들보 옆에 있는 것, 그죠? 우리 눈앞에 보기 쉬운 것만, 파편적인 모습, 그리고 단편적인 이야기만 귀로 들었을 뿐이지 전체는 다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므로 우리는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요, 나의 경험의 세계를 통해 얻어진 편견이고 자신의 주관이 바로 들보인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의 주관적 편견과 자기 나름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나름의 세계관이 자신의 들보인 것입니다. 이 자기 들보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관적 판단, 주관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관적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관적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의 주관적 판단, 나의 들보 때문에 모든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입장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 눈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들은 대로 판단하지 말고 제발 좀 있는 대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남편을 다 알고 있지 못해요. 말하지 않는 거 잘 모르잖아요. 말하지 않는 남편의 깊은 생각을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쩜 지금 남편에게 막 쪼고 있지만 그 남편의 깊은 속을 다 알게 됐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참여할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내가 말로 표현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내 마음속에 방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만 수백 가지 방 중에서 한 가지만 풀어오는 곳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말로 표현되는 것에 다 판단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귀히 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알고 판단하는 그 사건이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히 한 발 물러나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여유와 관용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죠.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그를 미워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해도 그를 위해서 말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내면의 미움과 분노, 서운한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마음의 증오의 뒷면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증오하면 자신의 감정을 설득해서 자신의 미움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증오의 감정을 합리적으로 스스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고 그 증오는 오래가지 못해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불편한 마음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만이 그 사람에 관한 판단 자료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할 만한 논리가 확립되면 그 미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동조자를 모으는 거예요. 혼자만 미워하고 있으면 정당하지 않으니까 자꾸 말해서
동조자들을 모아내는 거예요. 그 세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봐, 내 미움이 정당한 거예요. 내 판단이 옳은 거야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주변의 동조자를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조자를 모으는 그 일이야말로 상대방을 향한 인격적 살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전파가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와 비판의 말을 전파하는 것이 타인을 향한 인격적, 사회적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쑥덕거림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정직한 속마음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자치회를 저는 귀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우리 자치회가 우리 공동체의 튼튼한 기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회가 간혹 누군가 한 사람의 인격적 살인을 하는 도마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자치회 사람들은 소셜 박스,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 그룹이 박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동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누군가 내가 판단하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무엇인가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치회가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판단과 정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사회 현상에 관한 지나친 비판,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지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할 자리에, 함께 기도해야 할 자리에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사회적 현안을 가지고 이러저런 얘기로 그저 농담과 그저 자기 사견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삼아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주신 황금 같은 성도들의 교제 시간을 불필요한 것으로 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치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 기도와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회 리더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순모임 할 때마다 나누는 말씀을 근거로 나누시고 격려하고 큐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모든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침묵해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윤리적 판단을 침묵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윤리적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추고 있고 그 분별력은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인을 향한 섣부른 정죄와 비난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어야 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에 함부로 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조신하고 겸손함이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은 갖추되 정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숨은 동기와 나 자신의 들보를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용과 용서와 포용의 아름다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따뜻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혹여라도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함부로 내뱉었던